오늘은 굴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제가 받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사랑하셨으며 그리고 매우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아끼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희생하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호흡을 불어넣으시면 세상에 생기가 생기고요,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시들해지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흙으로 만든 질그릇처럼 쉽게 부서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모든 일에 발부둥 쳐서 하나님의 벗어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떠한 위대한 영웅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 모든 복을 거두어 가시면 그 인생은 시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이죠. 그러므로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그분의 뜻을 행하며 순종해야 하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의 요소일 뿐입니다. 예배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러 모인 우리마저도 하나님을요,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굴복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본성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을 보고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복음서를 예전에 읽었을 때 참 한탄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사람을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서도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딱 그 짝이었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여기에 앉아있는 그 누구나 할지라도 믿음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해서 우리 가운데 아무 일도 없을 뿐이지, 여러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할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노아는요 믿을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홍수를 내리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때는요 홍수라고 하는 개념조차 없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하신다고 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요 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약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믿지 못할 상황에서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지나치게 몸을 사리며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믿기 힘든 상황이고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아무리 믿기 힘든 상황이고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위대한 승리로 이끈 이 기드온은요 여느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수천의 사람들 중에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드온이었을까요? 기드온이 뭔가 잘났었을까요? 기드온이 뭔가 뛰어냈을까요? 아닙니다.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왜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원하시면 누구든지 부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쓰고자 하면 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방에 많은 볼펜들이 있어요. 제 반에 볼펜들이 있는데 제가 그곳에 하나를 꺼내서 씁니다. 왜 쓸까요? 이것은 내가 원하기 때문에 쓰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연구할 때 쓰는 것이 빨간 볼펜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파란 볼펜으로 써도 되는데 왜 빨간 볼펜을 쓸까요? 그것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 빨간 볼펜을 쓰고자 하기 때문에 쓰는 것이 바로 그 이치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이다. 대답 안 하신 분은 불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데 불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셔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기드온을 부르신 이유는요 핍박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강대한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힘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천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요 자신의 미약함을 알았고 절대로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강해 보이는 적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적들은 모든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기도원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맡겨주신 그 일을 제가 어떻게 해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 사명을 제가 감당하기에는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기도원의 심정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기도원에게 말씀하신 비슷한 수준의 요구를요,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이 담임 목회 사역을 하면서 때때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제가 무슨 일을 힘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용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비슷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왜 이 참 좋은 교회로 부르셨겠습니까? 내가 너를 통해, 내가 너의 참 좋은 교회를 통해 거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앉아 계실 때, 이 자리를 예배로 불러주실 때 그냥 부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거제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고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영향력이 있어서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거룩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막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 앞에 우리는 무엇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부르심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담임 목사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저를 부르신 것 아니에요. 저는요,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보다 부족한 것이 참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앉아있는 분들보다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고요, 제가 여기 있는 분들보다 지혜롭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담임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에 합당한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인데 거제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인데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만한 힘도 없고요, 영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기도원에게 뭐라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하는데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만 너는 그냥 도구로 내가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만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요,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계획이 다 있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셨을 때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기대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기대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은요 나팔을 불어 모든 지파의 군대들을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군대가 몇 명입니까?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이 미디안 군대를 무찌를 만한 충분한 군사를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나팔을 불러 야 모여라 라고 하면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인 숫자가 얼마 됩니까? 3만 2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미디안 군대의 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막막했지만 그래도 군사를 정비하고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7장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숫자 너무 많아. 너희와 함께한 숫자 너무 많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하게 하십니다. 진정으로 나를 믿느냐? 진정으로 내가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내 군대의 대부분을 돌려보내라. 내게는 그들이 필요하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친히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요구를 들은 기드온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3만 2천 명도 없어서 지금 걱정 가운데 있는 기드온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야 숫자 너무 많아. 야 다 돌려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요 여러분 이러한 명령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믿을 만한 유일한 힘을요 지금 적군 앞에서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13만 5천 명과 싸우기 위해서 3만 2천 명도 부족한데 하나님은요 이거 다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상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상한 요구 아닙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이상한 요구를 하시느냐? 그것은만으로 사람들이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할 만한 싸움이면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이 일을 했으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느끼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그렇게 순종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만할 것 같으면 뭐 하나님 필요 없죠. 이건 뭐 하나 옮기는 일에 여기 뭐 집사님들 그냥 셋이서 옮기면 되는 일이지 이게 뭐 얼마나 큰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지만 기드온은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백성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큰 무리가 떠나가고 소수만 남고 말도 안 되는 300명이 남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미디안 군대와 싸웠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승리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마치 현실이 아니라 한편의 동화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기드온도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으면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거 뭐 현실에 이런 이야기가 있겠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런 삶이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요 이와 같이 말씀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으로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거 하실 수 있을까? 에이, 하나님 어떻게 이런 것을 감당하겠어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지금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뿐이죠. 지금도 오직 하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현실이 안 보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이 없겠습니까? 갈등이 없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보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들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현실이 왜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왜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지 못할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 너 힘들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지금 못 고칠 병이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온 힘을 다해 도움이 될 만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잡으려고 합니다. 그게 돈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가족이 되었든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치지 않으려고 온 손에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돈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내 무기이다. 다른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만 믿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또한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좋은 교회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만을 너의 무기로 삼아라. 다른 도움을 구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오직 나 하나님이 내 힘과 자랑과 영광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손으로 붙잡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녕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하리라고 정말로 믿으십니까? 세상에서는 이와 같은 믿음, 이 기도원의 믿음이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믿음은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정신 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실체가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우리 눈으로 보여주실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릴 때에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바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자체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그 승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바로 우리의 약함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강함으로는요 절대로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약함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손에 잡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잠잠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고 그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손에 잡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는요, 이 믿음으로 인해 300명과 함께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 승리는요, 기도원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승리, 이 하나님의 승리는요, 우리의 패배를 뜻하는 것이죠. 우리의 굴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와 세상의 풍조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패배당하며 굴복하는 거예요. 내가 손에 있는 거 이것만 갖고 있으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내가 의지하는 것들 가지고 있으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들을 갖고 있었을 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순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가 패배해야, 우리가 실패해야, 우리가 약해져야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위대한 승리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처절한 패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위대하신 분, 어떻게 그렇게 힘이 세신 분이 아무런 힘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로 승리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히 순종하였고 그분 앞에 굴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만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우리가 굴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패배를 부추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힘 앞에 굴복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것을 느끼시나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신 것처럼 바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오늘 기도원에게 미션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미션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미션입니까?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 참 좋은 교회가 이 상동 지역의 복이 되라는 거예요. 아직도 어둠에 닫혀있는 사람들, 아직도 진실한 기쁨과 즐거움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너희가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할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으시고 만들어내실 수 있으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이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히 굴복해야 됩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요, 바로 우리가 굴복할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굴복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이 살아있고 여전히 내 뜻이 살아있고 여전히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내 의지를 꺾지 않는다면 그건 예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저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릴게요. 제 손으로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게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갑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게 되자 오늘 백성들은요,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둔 기드온에게 자신을 다스려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하나님 외에 다른 주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선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신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에 삶의 승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으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숨조차 쉬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거룩한 이 주일 아침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정 나의 주님이시며 내가 당신께 굴복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바로 그분께 굴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믿지 못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고 너 스스로의 힘으로 살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지식과 지혜와 완전히 반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